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매임과 자유함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 김우동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우동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선교연맹 본부장뿐만 아니라 제임스 전 사무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두 손들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밤 12시죠. 밤 12시가 되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좀 잤습니다. 어제는 새벽기도, 모처럼 새벽기도 참석했는데 아마 보니까 새벽기도 하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는 거 이제 보셨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이거 오늘도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아, 사전에게 눈을 조금 붙였습니다. 상당히 이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일이 정돈이 되어지고, 오늘도 일이 조금씩 정돈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지요. 그냥 우리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면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료 선교사 대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10명의 선교사님들 참석하였고 강사님들도 저녁에 주강사만 4분, 그리고 뭐 낮에 이런 강사들 포함해서 7, 8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3분의 주강사를 이제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해서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겠는데, 이분들을 제가 이렇게 오시도록 초대를 했으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 분의 강사님들을 다 이렇게 잘 섬겨드리지 못했으면 혼자서 어떻게 세 분을 다 이렇게 섬겨드립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한 분과 또 이제 밖에서 오신 선교사님 팀이 제가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소피아에서 빌립보로 또 네아폴리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지고 함께 여정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길이 쉽지 아니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빌립보까지가 300km입니다. 300km. 300km면 서울 대구 정도 되나요? 그 정도니까 여기서 빌립보를 얼마나 많이 다녀왔겠습니까? 수없이 다녀왔어요. 수없이 다녀왔지만 갈 때마다 그곳이 정말 어려운 장소인 것을 에, 깨닫습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들어와서 그 네아폴리에서 13km, 한 12여 킬로 떨어진 마케도니아의 지경의 첫 성,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그 첫 성 들어와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전도함에 다녔던 그 길, 또 계획하고 나가던 그 길이 전도가 참 잘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그를 에, 빌립보 성으로 인도하셨는데, 빌립보는 그 당시에 세계의 관문이지요.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세계의 변방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3일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 선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도를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는데 바울 선생은 이것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했습니다. 어, 사람이 이 힘든 일은 갈등을 할 때 힘이 됩니다. 갈등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과 번민이 오는 것이죠. 바울 선생도 한번 보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계집종이 하는 말이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도를 너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이 계집종이 하는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괴로웠다. 그 계집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괴로웠다. 습니다. 이것을 놓아주는 것이 이 계집종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도록 놓아주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또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는가? 고민을 했겠지요. 네. 결국 바울 스승은 그 계집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로 귀신을 그 계집종에서 쫓아내니까 계집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계집종이 점을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계집종이 상당히 영역이 있는 그런 계집종이었던 것 같아요. 영성 그러니까 어, 효험이 있는 효험이 있는 그냥 이 계집종에 가면은 점이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수입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수입이 끊어지니까 계집종의 주인이 그 계집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 그 바울 선생으로 하여금 번민하게 했던 것도 진리 표면적으로 볼 때의 계집종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없지만은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의 계집종에서 기질을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왜 계집종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냐면은 계집종이 한 말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놓아둘 것 같으면 그 계집종을 놓아둘 것 같으면 계집종이 영적인 권위를 그냥 씌워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까지 아는 영험이 있는 어, 점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아두면은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 버리고 또 계집이 점을 치지 못하고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데 화가 나서 고소를 할 만하죠. 화가 나서 고소를 할 만한데 고소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맞는 이야기 하나 정도, 한둘 정도 되고 많은 거짓된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부풀려서 거짓된 선동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매를 맞고 고통 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번민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등. 갈등할 때 사람들은 번민하고 고민하고 힘들어진다. 바울 선생은 진리와 영적인 진리를 가정한 말과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좀 괴로워하였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물질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이 바울과 실레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 계집종을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 귀신이 이 계집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끊어졌어요? 재정적인 수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말을 해서 거짓말로 선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죠. 고소를 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하여간 고통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도 뭐냐? 이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성지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런 팀은 또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일이 꼬이고 힘든 일은 처음 봤어요. 같이 가는 일행 중에 한 분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서 낫게 해드렸어요. 낫게 해드린데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옆에 앉아있던 다른 분이 편찮으셔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음식을 못 드시고 토하고 그냥 뭐 신음소리를 내고 길에 들어눕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행들이 병원으로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병원으로 안 가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처방이 꿀물만 드실 때에 이렇게 사람에게 잘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분들 관계 가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뭐 엄청난 길을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데 힘이 들죠. 신경이 쓰이죠. 자동차 고장 날 수 있죠. 고장 나는데 이 일이 이렇게 꼬이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힘든 건 뭐예요? 고장이 나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또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한 500km, 소피에서 한 500km 떨어져 있는 그리산 가운데 메테오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뭐, 웅장한 바위, 산만한 그런 바위 위에, 절벽 바위 위에 수도원들이 쭉 써있는 그런 메테오라라는 곳에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소피아에서, 이렇게 괜히 차가 오고, 또 제가 쓸 차를 하나 더 가지고 오는 거예요. 더 가지고 오는데, 제가 쓸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 차가 펑크가 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 펑크 난 것을 수리해가지고 오는데 앞다리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똑같은 차가 앞다리가 터져버렸어요. 터지면서 얼마나 크게 터졌냐면은 앞 범퍼가 이렇게 끼어질 정도로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함께 가던 또 다른 차도 역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한 상황. 그리고 이제 소피아에 들어와서도 뭐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얽혀가는 그런 상황. 어제도 하루 종일 밖에 다녔습니다만 일을 하려고 나갔는데 일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제도 이제 소피아 시내를 나갔는데 제가 이제 임시를 서는 차가 왼쪽 앞 헤드라이트가 불이 나버렸어요. 차에 전자 시스템은 하나도 제대로 작동되는 거 없어요. 창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안 닫히고 뭐 엉망이. 그래서 이제 그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램프를 교환하러 가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스티커 끊었어요. 그래 어제 오후 내내 그 헤드라이트를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 이제 정비소에서 바쁘니까 다음 주에 오라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이제 스티커 끊기게 생겼댔어. 결국 이제 번거로워지게 되고 그 번거로워지게 되는 그 내면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물질.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확 흔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물질로 인해서 주인의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사도 바울 스승을 고소를 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계입종의 주인의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신라도 물질에 의하여서 매임을 받았다. 악한 그 영들이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차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우리 이제 현지인 동력자가 또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결국 그도 이제 물질로 인하여서 이제 제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돈 쓰고 사람 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질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이러한 것을 최종적으로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은 무엇이냐? 간령들이다. 한꺼번에 이런저런 일이 확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좌에서 접근하고 우에서 접근하고 앞에서 접근하고 뒤에서 접근하는 이런 문제들이 뭐냐? 악한 영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이며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물질에 관한 문제이다. 관계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구나. 영적인 공격이구나. 깊은 영적인 전쟁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저에게 참 행복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그런 길은 우리가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편안할지라도 악한 영들의 그러한 계획과 악한 영들의 행동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첫째로는 관계성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뭐예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하여서 어, 약한 영적인 세력들은 사도 바울 선생을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고 사도 바울 선생의 그 활동을 이제 활동 못하게 하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어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손과 발을 그 발을 착고에 쇠로 가지고 쇠고랑으로 든든히 채워서 꼼짝을 못하게 묶어 넣었습니다. 이 자유롭게 나가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사명이요 기쁨인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감옥에 그 좁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때 갇혔던 감옥이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이 지금도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게 어떻게 지하야? 보면은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을 가려면은 저 위에 언덕 위에서 들어가지고 한 계단을 내려가 한 층을 내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한 층이 더 있는 거예요. 한 층이. 예. 그 지하가 맞는 거죠. 지하 감옥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매임을 당하였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임을 당하였을지라도 그들은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바울스는 기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성을 품는 것입니다. 그 땡볕에 다니면서 빌립보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성에 있는 그 모든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감옥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힘이 이제 육신의 힘이 빠지게 되지요.
옛날처럼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 다니는 코스 중에서 저기 이 아테네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산토리니라는 섬을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관광지입니다. 아침 일찍이 이제 산토리니 섬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제 뭐 아침에 장사들 준비를 하고 그래요. 그래 조용하게 우리가 쭉 둘러보는데 한 이렇게 절벽, 이렇게 해안가 절벽에 섰는데 그 산토리니 섬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절벽에 저 밑에까지 산이 비서더 아주 가파른 그건데 뭐 90, 거의 8, 90도 되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저 밑에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광경을 보고 방법이 두 가지인데 걸어서 내려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 올라오면서 보는 거. 두 번째는 나귀를 타고 저 밑에서 나귀를 타고 올라오면서 보는 방법인데 우리 이제 일행들은 다 이제 걸어서 내려가서 케이블카를 타겠다는 거야. 제가 이 길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산 밑에까지 내려가는 길이 만만찮아요. 오늘 하루 종일 걸을 것 같은데 나 못 간다. 나 못 걷는다. 나는 케이블카 안 탈 테니까 이러면 타고 가시오. 왜? 여기서 저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면서 보는 걸 여기 한눈에 다 보니 왜 그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갔느냐고. 그럴지라도 케이블카를 돈 내고 타는 사람들은 볼만한 게 있으니까 돈을 내고 타겠죠. 돈을 내고 타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체력 조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은 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이제 배가 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은 소화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은 많은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꿀, 맛있는 게 많을지라도 물과 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부딪히고 이렇게 활동 영역이 좁아질지라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인 줄을 믿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품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기도사역, 우리 신보아 선교사님 기도사역, 세계를 품고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사역, 영적인 전쟁의 승리, 무엇을 해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절대적인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도에. 그 확실한 기도. 그리고 또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기도의 다른 모양이 또 찬양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깊은 경지에 깊은 경지에 찬양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들의 매임이 어떻게 되세요? 부러진지라 부러진지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그들의 매임을 풀어주셨다 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매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영적인 전쟁에서의 매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힘든 고통스러운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바울 선생처럼 신라 선생처럼 고통스러운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물질로 갈등으로 번민으로 뭐 얽매일지라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기도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찬송이더라. 찬송이더라. 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간수가 홍문이 열려서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도망하지 않고 남아있던 앉아있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리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매임과 갇힘과 그 고통 속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매임에서 놓게 하신 노임을 받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우리를 지혜해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매임과 묶임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